오늘 읽은 성경이 지난번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동안에 믿음과 성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끔 가다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과처럼 하나님 능력도 행하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빨리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은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큰 슬픔으로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이 스데반이 죽는 옆에 있었으며 또 나중에 이 사울이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늘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아마 바울이 이 장면을 결코 잊지 못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한 것 봐서 아마 이 사건은 그 당시에는 가장 슬픈 사건 중에 하나였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나는 우리가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실패하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러나 저는 확실한 거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은 앞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평생에 살면서 우리 생애 전체가 어떻게 살아갈지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 한 가지 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까지 우리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그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실패가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람 혹시 있을지 이제는 아파서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하고 아니 나를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만들어내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오히려 이 땅에 모든 것 다 없어지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것이므로 나는 그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확실한 승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웬만한 실패와 웬만한 슬픔과 웬만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만 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죽고 보니까 이제는 핍박이 일어나서 그 교회에 굉장한 수천 명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 예배하고 하던 교회가 여기만 다 흩어지게 된다. 그때 성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핍박하고 왜 흩어집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옥에서 천사가 꺼내줬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막 흩어질 때 하나님 도와서 핍박받는 사람을 막 다 죽여버렸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핍박을 받아서 사도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나는 때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보면 모여서 참 믿음대로 참 복음대로 살지 않다 보면은 모여서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어요. 헬라파 교인들과 유대파 교인들이 왜 우리 편 안 도와주느냐 이런 이야기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을 위해서는 흩어질 필요도 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나한테 흩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몇 명이 안 됐어. 그러나 내가 되면 나는 많은 큰 교회들이요 분폐해가지고 완전히 썩어졌어. 모든 교회로부터 모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비난받는 것 정도라면 여러분 다 흩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이 잘못해서 터진 거 아니고, 여기 우리가 점점 더, 조금 더 앞을 내다보면,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더 읽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나는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자꾸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좀 눈을 확실히 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믿음으로 내다보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현재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통과 또는 실패들이 결코 아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이 늘 그렇게 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는 이제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슬픔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좀 울 때도 있다,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 가운데서 늘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 이 일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흩어진 정도가 아니고 옥에 가다가 갇히는 많은 성도들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바로 4절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이 흩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받게 하고 옥에 흩어지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딴 곳에 사마리아 땅으로 막 가면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 얻은 복음은 없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가는 곳마다 여기 보니까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교회에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스테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 있는 모든 아예 생각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생각할 때 개처럼 생각했어요. 저것들은 옛날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합해가지고 같이 결혼하고 저래가지고 저것들은 우리 유대인의 정통 핏줄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 개처럼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는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오늘 벌써 여기 보니까 모르겠냐면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살기 좋고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해야 된다.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받고 죽게 되고 옥에 갇혔어도 이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잘 사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복음이 돼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내 생애 전체가 가장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안 믿어져도 이것은 정말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주세요. 나는 이미 이 많은 복을 이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좀 복 받은 가지고 제대로 좀 살아보자. 복을 자꾸 달라고 붙이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요? 살아가라. 여기 보면 이 복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을 받고 오히려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흩어져도 이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딴 데 가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좀 실패하고 나면 아이고 나는 이제 이렇게 실패해서 입도 뻥끗하면 안 돼.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좀 사업이 실패하고 뭐가 잘못되면은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말 안 해야지. 나도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내가 뭐,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한 사람. 저 친구는 노상 예수 믿고 열심히 난 도와주고 하는데 왜 자꾸 저렇게 되느냐?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준 이 복을 말씀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여러분 것이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이것은요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정말 복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받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복받은 이야기를 여기가 두루 다니며 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 입에서 좀 복음이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했다는 말 하지 말고 나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정말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시며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어떤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자,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 복음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도 뭐로 나타납니까? 복음으로 나타난다. 아름다운 소리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게 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은 아까 했처럼 딴 사람 잘 안 가는 거, 유대인들 안 가는 곳이 그거 가봐야 그거는 뭐 희한한 사람들 사는 곳이다. 저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좀 확신을 가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실제로 복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실제로 내 인생이 잘 됐고 내 삶이 정말 잘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못됐습니까?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잘된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돈 벌고 별일을 다 해도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큼 더 복된 일은 실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실제 좀 느꼈으면 좋겠고 좀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되니까 당장 피부에 안 닿아서 그렇지 피부에 닿지 않아도 갇히는 일이 실제 많아요. 실제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은 어쩌면 잘 모르는 것이던데 실제 너무 귀한 것들 많습니다. 뭐 아주 쉽게 하면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빌립이 이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그 말도 듣고 임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을 하는 일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어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 복음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여기 빌립처럼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그랬처럼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 흩어져가지고 막 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딴 사람 볼 때는 저것들 예수 믿는 거 쫓겨나는 거 바라보고 비난하고 비방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일들이 오히려 더 놀라운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생명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더라도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산다면 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망설이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잘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살 수 있다면 그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할 그 필요도 있어요. 희생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어떻게 하면요 썩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미랄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것은
가치 있는 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뭔가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의 근원에 대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일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과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가는 곳에,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에는 사업 잘 되는 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게 일어났어야 돼요. 난 예수 믿고 난 교회가 별로 재미없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이성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바로 가지고만 하면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스테반이 죽든지 흩어지든지 여기가 그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삶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기쁨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다른 말로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게 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니까 시몬은 사람도 빌립을 따라갔는데 빌립이 가만히 보니까요 굉장한 일, 자기는 뭘 했다고요? 오랫동안 마술래가 딴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빌립이 이 시몬은 가만히 보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은 뭐예요? 옳지 않은 거 알았어요. 자기는 그 마술은 그게 뭡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그 마술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그거 잘못된 거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점은 뭐냐면 잘못된 거 알아서 그걸 빨리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웬만하면 잘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려요. 그런데 빌립이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시몬이 그것을 빨리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시몬도 따라다니면서 나도 이제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몬 따라가 보니까 빌립을 따라가 보니까 빌립에게 무슨 일이 있는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난다. 이거는 진짜다. 진짜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오히려 다 알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엉터리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뭘 양심을 속이면 믿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억지로 믿을 강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할 수 없이 또 믿으세요 하니까 귀찮아 믿어준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은요 실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때요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교회 오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오고 안 오고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로 결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좀 성격이 좀 그렇게 나쁜지 좋은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한테 예수 믿는 생각은 잘 안 하면 귀찮아 이러면 그냥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니까? 이 가치 있는 걸 몰라주니까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김 박사님도 다른 것 같아요. 하든 안 하든 그래서 믿으세요. 나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잘 삐집니다. 나는 그러나 삐지는 건 아니고 실제는 너무 빌어가면서 할 게 아니라 이 가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제발 좀 해주세요. 정말 이 복음은 그의 정말 믿어야 될 만한 확실한 복음이니까 우리는 증거하고 믿고 안 믿고 누가 그가 양심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겠다면 여러분은 양심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할 수 없어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고
예수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죽고 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 이거 중요하고 귀한 것이니까 믿기로 하겠다고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액을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안 믿으실래요? 그럼 놔두세요. 난 어떤 사람 손님들이 와가지고 차를 드면 차 안 먹겠어. 그래요? 그럼 안 줘요? 근데 어떤 사람 드셔야지 가는데 나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건 옳고 그른 문제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모든 믿는 사람은 그가 뭘 가지고 해요?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시몬도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이 하는 거 다 버리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면서 따라다 보니까 실제가 좋았으니까 실제로 필립이 가는 데마다 능력이 나타나서 환자가 중풍병자가 낫고 야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중풍병자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돌아오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4절 그 뒤에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그 사모리아에도 어떻게 복음이 증거지네? 어떻게 그 사모리아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됐네? 이리 됐대. 그래서 그들을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는데 여기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내리실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아까 시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예수 믿고 나서 이들은 뭘 했다고요?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더라. 자, 오늘 나는 사도행전을 하면서 계속 매주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능력이 계속 나타나며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삶은 뭐로 시작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결정은 여러분들이 한 것 같지만 실제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믿을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자들이고 예수 믿게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출발은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이 그들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 성령 받은 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됐어요. 보다는 지난번에 말했어요. 성령의 충만도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 설명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삶 모든 속에 성령으로 꽉 차 있게 됐다. 내가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옛날에 문법 좀 배우고 기억해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정말 철저하게 신사답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전 그냥 젠틀맨이고 every inch 젠틀맨이에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1인치로 갈렸어요. 1인치는 2.5cm. 2.5cm 정도로 여러분 다 스캔해봐도 다 끊어가 나겠어마도 뭐라고요? 신사다. 나는 성령 충만을 좀 설명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every inch가 아니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삶 모든 것까지 성령에 의해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은 우리 각 사람마다 다르고 각 사람마다 내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이 놀랍도록 바뀐다. 그까지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을 내리신 일이 있는가? 자, 이제 또 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자, 이제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못, 이제 아까 보면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내렸다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다 마치면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령이 내렸다는 말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고 성령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새 생명 줬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내렸다는 것은 위로부터 무엇인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내려왔겠습니까? 선물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체험을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좀 다르죠?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고 성령의 체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시험 안 쳐볼게요. 나는 성령의 체험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 뻗으세요. 나는 성령 체험한 적이 없어. 좀 성령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아, 체험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한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할 건데도 또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입니다. 19장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시도 듣지 못했다. 바울이 그러면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바울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것이 말하되 내 뒤로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죄의 세임으로 진리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똑같은데 자 아까도 안수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뭐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자 이제 이것은 그냥 믿고 구원받은 말과 달라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실제 일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내리심이다. 좀 알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리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놀라운 성령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체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 체험은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성령의 체험을 못했다고 해서 구원 못 얻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체험을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은 어떻게 하면 할수록 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써본 사람은 돈맛을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린애들은 돈을 줘도 처음에 몰라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자라가지고 돈 써보면요 돈을 내놔라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믿고 나서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까요? 될까요? 그러면 성령의 체험을 어떻게 하는가? 은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심으로 선물을 보여주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진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 기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다. 복에 조금 더 하나 더 많은 것 기대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아까 손 안 들은 여러분 다 받았다 했으니까 뭘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가 설명을 잠깐 더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잠깐만 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뭘 주시면요,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안 해도 좋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십시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사모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선물을 기다리니까 나는 안 줘도 좋아요. 물론 안 줘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난 아빠만 있어도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 더욱 유익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유익이 됩니까?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더 큰 능력과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각 사람에게 성령 나더러 유익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일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고치는 소를,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흔들을 분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말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랬습니다. 자, 아까 사도행전 19장에는 무슨 일이 났어요? 그들이 안수하여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뭐도 하고 뭐도 했다고요? 이 잡혔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일 수 있고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언과 방언이다 그랬어요. 이 앞에 딴 예언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하는데 이게 진짜 성령으로 하는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뭐하면 방언을 하고 예언의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확실히 우리에게 역사하는구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꼭 성령이 임하는 거 체험이 뭐밖에 방언하고 예언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거죠. 우선 드러나는 것들, 우선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언도 하고 방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뭘 했다고요? 성령을 내리신 걸 체험했다. 성령을 실제로 체험했다. 자, 이 일들은 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다 됐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선물을 성경 다 주세요. 이제 먹지 마. 이거 아니에요. 나는 모든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은 많을수록 더 강해지고 많을수록 더 깊어지고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유익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들이 기도하니까 이들이 성령이 내려온 것을 보게 되고 굉장한 일이 났습니다. 자, 방 안에서 잘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험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영이 기도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말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막 돌아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원래 영이 이런 기도를 하니까 기도할 때 갑자기 이상하게 혀가 뻗어지고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도 않은 기도가 나올 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방언과 예언이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갑자기 다른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너는 저쪽에 누구한테 좀 찾아가 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예언하든지 실질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할 수가 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나는 은사를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방언 못하면 그건 아니에요. 각 사람은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니까, 아까 로마서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도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일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에 보면 안수 기도가 비로소 나옵니다. 자, 그럼 안수 기도는 여러분도 하고 싶거든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사 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안수란 말은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땅을 받지 마세요. 희한한 사람한테 좀 받지 말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뭐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잘 모르면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좋고, 또 여러분도 체험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 은사를 같이 가진 사람, 같이 기도하다 보면 같이 은사를 나누게 된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도대체 이런 거 체험하지 못했는데 마치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내리심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주 알코올에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귀신들이 나온 거 체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체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고 무기 있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글이 있었는데 나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의 체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이라도 아까 누구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야, 나도 저기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싸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보통 뇌물 잘 할 때 돈 싸가지고 들고 가지. 이거 좀 나한테 다시 줘. 빌립이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돈 주고 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돈이나 헌금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니까 하나님의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합을 얻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 우리 환자들이 많으니까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절로 알코올에서 벗어나고 저절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 왜요? 이 기적과 표적은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모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환자가 많아서. 우리가 환자가 너무 많아요. 나는 빨리 많은 분들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 교회는 항상 성령의 은사가 늘 충만하게 내려올 필요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뒷짐지고 있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좀 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나고, 어떻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알코올에서 죽던 자들이, 알코올에서 어제 매있던 자들이 벗어나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도록, 이 교회에서는 일어나도록 우리가 성령의 내리심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뭐가 안 된다고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많은 교회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잘할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돈 문제가 되면 뭡니까? 성령의 역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역사하실 건가, 역사하지 않을 것인가는 문제예요. 나는 처음에는 우리 환자분들 오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생겼겠습니까? 사명감이 생겼어요. 환자들이 오니까 이제는 정말로 환자들이 여기 와서는 나음을 얻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하는구나,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치고 찬송하면 끝인데, 이제는 하나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는 여러분들은 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병 고치는 거, 표적과 기사를 했어요. 저는 가장 확실한 표적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뭐 내가 좀 어려운 병 걸리다 나온 거는 낫고 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합니까?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병나는 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절망적이고 도저히 살 수 없던 사람들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어느 큰 기적입니까? 병만 나는 게 기적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아무 쓸모없고 이제는 뭐 저 밑창에 끝까지 떨어져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나는 두 가지 다 일어나야 된다. 일반적인 나는 많은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합니다. 또 실제로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병원에요. 환자가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왜 나왔냐 할게. 그 병원에 가면 무조건 나아요. 내가 약을 잘 쓴 게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지식이 아닌데 하긴 낫긴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질병들과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들이 실제로 낫는 것을 많은 사람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시몬은 굉장한 것을 변화되고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가 어떻다고요? 너는 보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면서 병나는 것보다도 악독에서 벗어나서 불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나는 병도 없는데 병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목적이 생기고 여러분들 삶이 이제는 내가 살만하고 정말 내 삶이 복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것보다도 더 큰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시몬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복되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표적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다 기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이 땅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에 시몬이거든. 아이고 그런 거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좀 어리석고 헛된 데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